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8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17장 18절, 그러니까 신약성경 218페이지,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아덴에 들렀다가 아덴의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 데서 끝났죠. 그래서 24절 보면은 17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그러니까 손으로 지으신, 그러니까 이렇게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 수도죠. 거기 가면은 그저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우주, 그 뭐라 그러냐?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에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크로폴리스 우리가 신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각 신에 대해서 신전이 쭉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신전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론가?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 그 그리스의 으뜸신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제의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인가 그 동물의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신전에도 계시지 않지만 특히 어떠한 제물이나 그러한 행위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배당. 그래요. 그냥 뭐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26절. 뭐 얘기 하나하나 다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다 그냥 연결시켜서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또 25절에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자, 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혹 더듬어 찾아 발전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으니라. 너희 지금 많이 그냥 시커멓게 돼갖고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휘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 자, 신을 어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자, 이걸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읽고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자, 그렇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케 하시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구약시대 복음이 오시기 전이라는 잘 알지 못했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29절은 뭔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뭔가 이렇게 조각도 새기고 하여튼 우상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에서는. 자, 이걸 어떻게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날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상은 우상 신전에 무엇인가 그 우상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성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부활을 얘기하죠.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그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아덴의 철학자들이 저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기롱한다는 건 막 비웃고 조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람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로 있더라. 자, 그러니까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아레오바고, 자, 아레오바고는 자, 앞에서도 아레오바고가 있었죠. 자,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면 아크로폴리스 그 신전 많이 전원데 오늘날 4년마다 한 번씩 거기 가서 저 성화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가운데 서서 말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또 뭐냐면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그렇죠. 그 신전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잘 모르겠네요. 그 관원이니까 어떠한 관원이 그 어떠한 벼슬아치가 되는지. 근데 디오누시오, 그들이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해가지고, 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자, 거기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차 전도에서는 거기서 3년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 무언가 거기도 교회를 세웠어요. 3년간 그냥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덴에는 서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2차 전도죠. 2차 전도에서는 어떤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차 전도에서는 3년간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 그랬으니까 뭔가 바울의 복음의 얘기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와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두 유대인의 명하여, 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황제가 명하여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떠나라, 이제 이 얘기 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지도를 제가 미리 하나 그려놨는데 좀 보면서 얘기해야겠네요. 자, 제가 그러니까 이게 2차 전도 행로를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더베, 루스라, 니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에 거쳐서 여기가 무슨 섬이 있었다 그랬죠. 사복 뭐 하여튼 섬이 있어서, 그리고 가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에 가서 데살로니아에 가서 베레아에 가서 아덴까지 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로 간 거죠. 바로 옆에 고린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와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황제,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떠나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자, 이어서였습니다. 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자, 바울이 장막 만드는 기술자지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마찬가지 장막 만드는 기술자니까 같이 동업을 한다. 너무나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으니까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잠깐 또 접어두고 또 얘기할 얘기가 있네요. 중요한 것은요, 업이 같아서 그 장막 만드는 직업이 같아서 동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부분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안식일마다, 자,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나 지금 안식일마다 뭔가 가르치죠. 그렇죠?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죠. 그런데 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안식일마다,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 번 간 건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몇 번은 갔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매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 실라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죽이려고 그래서 밤에 빨리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또 죽이려고 그래서 빨리 아덴으로 피했죠. 피할 때 실라하고 디모데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뒤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거 사실 경험 없는 사람 모르죠. 아니요. 웬만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 많이 있겠네요. 자, 어느 날 성경을 보지 않다가 갑자기 또 성경을 또 계속 또 이렇게 통독한다거나 또 연구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돼요. 동영상 듣는 분들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고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쭉 안 됐다가 또 어떤 날 또 갑자기 많이 듣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뭔가 좀 깊이 있게 좀 알고자 하고 연구하고 통독하더라도 정말 무언가 알려는 욕심에서 그랬을 경우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경우로 갖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말씀의 은사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한다 하는 얘기는, 그렇죠. 그 이후에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갑자기 자,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자, 지금 바울은 누가도 거기 포함됐습니다. 분명히 의사 누가, 이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글라와 같은 장막을 만드는 동업을 하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안식일날 쉬었다 하고. 그러면 실라하고 디모데 오니까 이들이 그 일을 하는 걸 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매일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도 돼요. 왜냐하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간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말씀에 붙잡혀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 마케도니아 지경은 데살로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의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자, 이 디도는 디도서하고 연관된 그 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보면 이제 디도는 이제 그레데 섬 이렇게 자, 제가
디도를 처음 어디서 만나는지 잘 확실히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디도가 그 디도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 고향이 이제 그 그레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짐을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음의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어 무서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뭐가 무서울까? 왜 그랬을까? 이랬을 적에는 그 고린도 지역에 창녀가 뭐 3,000명이 있다 뭐 이러죠. 그런데 그렇게 3,000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면 항구 도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연결되는데, 글쎄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무서워 말라 그러면 그렇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들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리.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릴로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갈릴로라 하는 총독이 아가야 지경, 그러니까 고린도와 그렇죠. 아덴이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경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재판 자리에 데리고 와서, 이것도 뭔가, 자, 그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지금 반응을 한다는데,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 그러니까 갈릴로라 하는 그 총독에게,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독에게 이제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권하여 하거든. 자, 율법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릴로, 그 총독이죠, 갈릴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자 바울을 보고 얘기하라. 이 친구가 그랬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그렇죠, 어떤 폭력적이거나 어떤 강도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이랬으면은 내가 이를 신문한다거나 재판한다는 것은 맞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15절 보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너희 법에, 율법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법, 율법에 관해서 이가 뭔가 이렇게 좀 범죄 행위를 했으면 그건 네 스스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일에 재판장이 되기가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투데나를 잡아 재판자리에 데리고 발릴로가 이하를 상관하여. 사람이 회당장 소수네를 또 잡아다가 재판장 자리에 뒀더니 총독이 상관 안 한다 하면서 이제 끝났네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건, 지금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사실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지. 가려놨 거의 뭐 15년 동안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것도 다 이제 드러나고 보이게 되거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해주고 보면은 아주 쉽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오늘날 교인 대다수도 지금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아주 쉬운데.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도 제가 조금씩 이제 제가 깨닫는 대로, 문장의 깨달음이죠. 그거는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갑니다. 자, 이 18절을 보겠습니다. 뭐 15원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장막을 같이 만들었다라든가 또 1년 6개월 기다렸다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그냥 극히 성경에서. 그렇죠? 그냥 문맥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또 잡아서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설교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잡아 끄집어내야지 많이 거리가 되잖아요. 한 30분 설교를 하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에 붙잡혀서 하게 되면 그 본 의의는 실라와 디모데가 왔으니까 그 업을 맡아서 그들이 담당을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왜 일주일 내내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현재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란노 소원에서 3차 전도 돌아오면서 날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역시 여기서도 자기가 평일날 일을 안 하는데 바울이 성격상 절대로 어영부영 보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어디서? 그렇죠. 고린도에서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하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이제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수리아로 자, 수리아는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고린도에서 수리아 이 출발지 여기로 오려고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떠나는 거예요. 일찍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하여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을 했다. 우리가 서원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에서 그 서원한 게 뭐죠? 그 삼손이 뭐죠?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탁. 3차 전도, 하여튼, 삼손을 뭐라 그러죠?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서원을 했나 봐요. 구약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으로, 자,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장막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전혀 장막도 만들자고 손을 띄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르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조금 더 오면 겐그리아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 와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록을 보니까 그렇죠. 그 후에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치며 하는 얘기도 연결돼서 나오는 것 보니까 그러한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 서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데, 자, 이게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여기서 제가 있나 모르겠네. 자, 21절에 가면은 그 서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시린입니다. 여기 나시린이 대교에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네? 그건 절대 그렇진 않아요. 자기가 혼자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율법에 있는 나시린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각오죠. 이제부터는 내가 장막 만드는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머리를 깎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 그러니까 자, 이거 내가 잘못 그렸나? 잘못 그렸나 본데. 아닙니다. 이게 잘못 그렸네, 제가. 이게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일단 에베소에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여기다 떨어뜨려 놨죠. 참, 맞아. 이렇게 놓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그렸네, 제가. 이렇게 하고 가이사라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디옥으로 갔어요. 2차 전도 행로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제가 잘못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그러니까 19절 볼게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라고, 자, 거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거기 머물라 하고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더라. 자,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더 오래 있기를 청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 허락지 아니하고. 자, 2차 전도 간 쪽에 여기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고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지역이 비두니아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흑해. 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랬더니 또 거기도 가지 말아라 해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여기는 이제 사모드라게 섬이네요.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 도시로 갔다 빌립보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올 때는 둘러내요. 소아시아 지역을 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라. 그래서 가르쳤더니
뭐라 그래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냥 더 오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네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그들과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그때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거기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예요. 문맥을 연결해 보면 그렇게 되어 나옵니다. 자, 22절 볼게요.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서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들어가. 자, 그러니까 그렇죠.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가이사라 와서 자, 백부장이 또 오십니다. 고넬료가 빌립의 집이기도 하죠. 와서 어떻게 됐어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하니까 어디 갔어요?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돼서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알고 행로를 알고 보면 이제는 다 안다는 거죠. 저 역시 제가 이걸 모를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준다면은 저는 뭐 죽기 살기로 대들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럼 굉장히 빨리 배웠겠죠. 저는 그러니까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지금 그리면서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로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그렇죠. 여기서 도착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얼마라는 거는 1개월도 될 수 있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어뜨려 놓고 왔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굳이 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안디옥에서도 그냥 그래서 바로 3차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 봐요. 얼마 있다가 떠나. 자, 3차로 떠나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자,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지경. 그렇죠? 더베루스라 니곤 여기고 그다음에 부르기아는 조금 더 가면 이제 부르기아 지경이 있으니까 거기를 거쳐서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는. 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1차 전도께서는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하고 갔네. 그렇죠? 2차 전도 갈 적에는 하지 않았는데 3차에 가서는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시내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홍해바다. 그럼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애굽 우에 보면은 지중해 항구 도시가 하나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했고 여기가 보통 뭐 교육 도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좀 들었었죠. 여기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자, 에베소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도 세상 학문도 많고 여기가 저기 알렉산드리아가 고향 태어난 곳인데 이제 에베소에서 아마 사역을 합니다. 지금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 볼게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라. 자, 예수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율법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래요.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 자, 그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한다는 건 뭐예요? 거침없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TV에 나와서 칠판 놓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아주 뭐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가르치거든요. 자, 여기서도 그거예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보니까 저거 초보적인 얘기 갖고 막 그냥 담대히 한다거나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TV에서 나오는 분들이 뭐 얘기할게요. 거침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판 펴놓고 뭐 가르치는데 아주 뭐 당당해요.
근데 제가 들을 적에는 맞지 않는 얘기를 갖고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그거예요. 지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를,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에베소 교회 떨어뜨릴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를 하니까, 야, 저거 전혀 지금 뭐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 갖고 저렇게 그냥 자신만만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리라.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자, 이거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교인들을 지금 구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 여기서 한마디는 더 해야 되겠네요.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거는 지옥으로 같이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손붙잡고 같이, 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볼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를 건너가죠. 자, 그러니까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죠. 아가야 지경은 고린도 지경을 여기 아가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한번 가겠다. 자신만만하게 했고. 자,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26절에서 27절로 연결됐지만 그거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었던 거죠.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1:1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매일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에게 배웠어요. 브리스갈라, 아굴라는 언제 그렇게 성경에 있는 환자가 되겠을까요?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가르쳤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가르쳤다 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바울이 손을 띄었으니까. 그러면 어깨 너머라 슬금슬금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저녁에 또 일손 끝나고도 또 배웠겠죠. 어쨌든 그렇게 배운 실력 가지고 아볼로에게 가르친 겁니다. 아볼로가 바울이 직접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우리 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해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접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저가 감에,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유익을 준다는 게 뭐예요? 신앙, 그러니까 제가 말이었죠.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지금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이 그러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게 하니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성경으로서는 지금까지 그 고린도 쪽의 그 회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경에서는 유대인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서기관들. 그러면 그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지금.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공중에서는 많은 교인들 앞에서 유일하게 성경으로 이겼대요. 자, 아볼로는 세상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 교법사, 율법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로 배운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워서 유일하게 그들을 이겼어요.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 교법사에게 배운 서기관을. 참 심오한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커멓게 됐거든요. 지금. 이 장수는 그렇게 시커멓게 됐네. 18장이 지금 유난히도 시커멓게 돼가지고 지금. 자, 19장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지금 시커멓게 됐다. 유난히 그렇다. 지금 이 동영상만 들으면 모르죠. 근데 저는 이 동영상만 듣는 분을 대상으로 하진 않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들어온 분은 어디에선가는 제가 이거를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뭐 자주 보여드리기도 뭐 우습고 그렇고 하니까 보여드리면서 이제 성경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지금 해놨습니까? 주석 성경인데 주석은 아예 보지도 않죠, 그냥 거기다가 그 군가리로 생각하고 계속 막 써놨으니까 조금
쉽게 해서 한 10% 정도, 한 30% 아르케지면 거기다 또 써요. 그러면 한 50% 아르케지면 그 글씨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굵게 또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80% 아르케지면 거기다 더 굵게 3번, 4번 그냥 반복해서 계속 써놓으니까 시커멓게 돼버렸죠. 자, 아볼로라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 그렇죠. 아볼로가 여기 있을 적에 지금 그렇죠. 3차 전도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 바울 얘기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가룟된 너희가 믿을 때,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3차 돌아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나. 자, 3차 전도 여행은 같은 행로를 가요. 쭉 갔다가 같이 쭉 갔다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둘렀다가 그 섬 이름은 잘 모르겠네. 또 그 3차는 3차대로 하여튼 그레데 섬인가? 그레데 섬인가? 하여튼 무슨 섬에 가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저 장로들 오라 그러고, 자, 그걸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니까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하여튼 돌아왔던 어쨌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게 끼어는 건가 또. 계속 지어내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윗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갔다 왔다는 얘기다. 오면서 이제, 그렇죠? 오면서가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으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가룟데 이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2차 전도 여행은 계속 진행됐어요. 근데 3차는 지금 뭔가 갔다가 왔는데 에베소에서 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친 건지 가다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윗지방에서 다녀왔다는가 갔다 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 가룟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룟데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상태가 성령은 뭔지도 몰라요.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에 있음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룟데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룟데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자, 요한이 그렇게 세례하면서 얘기했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렇죠? 신들매 틀기도 감당치 못한다 했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됩니다. 곧 예수라 하거늘 거기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 세례 요한의 세례만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라. 이거는 그 세례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방언하고 뭐 성령 받았으니까, 야, 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참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이잖아요. 자,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방언하고 예언하면 성령 받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 좀 해야겠네요. 당시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분명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방언을 했죠. 성령 120명에. 그렇죠? 방언을 하는데 이들이 각 나라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방언은 또 오늘날 방언은 또 이건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이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쨌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교회에 물론 덕이 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려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자, 너무 이런 것을 오용 정도가 아니고 악용을 하니까, 특히 그 여의도 큰 교회에서 많이들 그러죠. 지금 이거 갖고. 자, 계속 볼게요. 모두가 12사람쯤 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120명 성령 받을 때는 100%.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지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때 와서는 12명쯤 되더라 하는 것은 100%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끊어진 상태가 아니고 뭔가 교제의 관계고 사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앉아서 좀 잠깐 있다가 더운 물도 좀 먹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목구멍이 칼칼하더니 결국은 또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 아시는 분 아시죠? 저 기관지 나쁩니다. 35년 담배 피다가 주님 저 만나주시면서 쉽게 끊게 해주시고 이거 유일하게 지금 안 고쳐주시네. 이거 지금 만성기관지염. 자, 다시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구절들을 자꾸 너무 악용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죠. 지금의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그 얘기 생각났네. 얘기해서. 자, 보세요. 자, 복음 믿습니다. 부활 안에 이건 수도 없이 제가 했어요. 앞에 거 못 드신 분은 죄를 사해 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건 선물이에요. 그렇죠? 죄를 사해 주는 거. 여기까지 선물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돼요. 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이 증거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서 찾아보니까 소유욕이 해결됐더란 얘기예요. 성정이죠. 그래서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종교심이 해결됐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떻게 유대교회에서는 613가지라 하죠. 율법에서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열심히 지켰죠. 안식일 11조 여러 가지 제사행위고 다 했고, 그런데 그거 했다는 것이 없으니까 종교심이 해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해서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전혀 이 행위를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종교심을 갖다 사탄이 주고 나서 이것을 이용해서 평생을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2장 15절인가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신분 받을 때에. 그렇죠? 그러나 죽음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 성령 받고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담대하게 하고, 야고보가 칼로 헤롯에게 죽였을 적에 백성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도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이 기뻐하니까 헤롯이 분봉왕 헤롯을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헤롯 때하고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악의에서. 그 정도 지금 현재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진짜 우민화 시켜놓고 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 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들 정말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되면 미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8절 보겠습니다. 자, 성령 그들에게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증거는 아까 그때 얘기 못했어요. 이 생각이 안 나서 증거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다면 그런 분명히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고 이것을 평강의 삶이다. 제가 얘기하고 있죠. 천국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볼까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15장에서 어떤 사람들 그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 문자 그저 단어 해석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문리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어져서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문 앞 어디 앞에서 하여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랬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방하고
뭐 그냥 비웃고 자꾸 그냥 문제만 논쟁이나 하려고 그러니까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아까 12사람쯤 되더라 하는 이야기 성령 받아 그들을 따로 세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가르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강론이라는 뜻을 또 달리 해석하지 말고 가르치니까 가르쳤다고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개혁성이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건요. 예전에 자,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강론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자, 얘기를 하면 상대에서 해당이 이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날마다 그럼 토론했네? 근데 왜 가르쳤다 그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요. 콧돌이 잡으려고 그러는 거. 자, 지금 날마다 토론 그렇잖아요. 따로 세워가지고 가르친 것이죠. 자, 그러면 두란노 소원. 자, 두란노 소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한다면은 두란노라는 이름, 서원. 서원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문화원 같은데. 그렇죠? 문화원의 서원이라는 얘기 사실은 오늘날은 쓰지 않죠. 이거는 무슨 뭐 조선 시대에 이제 무슨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학문 등을 갖다 토론하거나 배우고 이런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란노라는 그곳이 오침 시간이 되면 그들이 마치 잔다고 돼 있대요. 이제 전 그건 잘 몰라요.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설교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오침 시간을 빌려서 2시간, 3시간에 거기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문화원 같은 데도 어떤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에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그렇죠. 2해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 지경이 아니라 제가 소아시아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여기가 아시아인데 소아시아 지경인데 우리가 아시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까지가 아시아 지역인가? 잘 모르고 괜히 또 얘기했다가 그렇죠? 아, 저 무식한 사람. 여기가 터키 지경인데 터키 지경이 지금 아시아 지경인지 모르겠네. 이스라엘은 아시아 지역이 맞아요. 여기 아시아 지역이에요. 맞죠, 맞다. 이쪽 여기서 건너가서 빌립보가 되면 이제 그때는 유럽 지역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요 지경의 이름이 또 아시아 지역이다. 그래서 소아시아 제가 이렇게 붙이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했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딱 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예수 유대의 한 제사장은 쓰게. 자, 그냥 이거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근데 설교 시간에 이걸 갖다가 계속 설교거리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을 붙여갖고 하게 되면은. 자, 근데 저는 그냥 지나갑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을 쓰기다와 7 아들도 있어 이 일로 행하니 악귀가 되어봐야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자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며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가. 자, 이건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에베소에 자 귀신들은 분명히 예수도 알고 분명히 바울도 알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러자. 우리가 때가 안 됐는데 왜 와서 사람에게 나가라 뭐 군대막이 들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다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렇죠? 자, 이것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네요. 자, 이 에베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인가? 목회자 다 그렇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이나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지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아, 이거 왜 책을 갖다가 부살랐는지 모르겠네. 앞에 계속 읽어서.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듣긴 들은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냐와
로마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기로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로 부하가리라. 아, 가다가 에베소에 두란노스를 갔었네요.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네요. 그렇게 되네요. 나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고, 그렇죠. 가다가 이제 그 2해 동안 두란노스에서 그 가르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마케도니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있던 곳으로. 그렇죠. 아가야로 다녀서 아가야는 이 고린도까지 이제 한 문장에 그대로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여기를 갖고 여기는 아가야 지금 여기까지 한 문장에 갖고 아가야로 다녀서 벌써 와서 벌써 돌아가는 거예요. 벌써 요 한 구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여기 있겠죠.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또 여기에 무슨 또 이렇게 저 개혁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경우도 아니고 어쨌든 서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후에 로마도 보아야, 자, 로마도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디모데하고 에라스는 마케도니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시아에. 그리고 보내고 다시 이제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어지는 문장이 이제 아시아, 그 에베소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어났군요. 이것도 설교 시간에 또 들은 얘기인데, 다 볼게요. 계속. 이 시간에 너무나 못해가지고 그냥 빨리 자 보겠습니다.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장실을 갖들어 직공도를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떤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을 만드는데 어떤 그 기업 정도는 안 돼도 그냥 직공도를 한 10명 정도 두고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적지 않은 벌이란, 자,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야, 그러면 좀 천천히 하더라도 한 장씩 하면 되잖아.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마 동영상 아마 한 1000개는 올려놔야 될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그래서 1강에서 지금 116강까지 왔는데 74강은 천천히 했습니다. 확실히 천천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참 어제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1강을 들어보니까 천천히 했더군요. 지금보다 훨씬. 그래서 그렇게 쭉 했다면 74강까지 듣고 나서 75강서부터는 마태복음에서부터 낭독하고 해석한다고 했었거든요. 75강서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 건데 1강에서 74강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빨리 하더라도 다 알 수 있고 골방에서 성경을 펴놓고 한다면 이렇게 빨리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동영상만 듣는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듣는 건데 저는 뭐 굳이 동영상을 많이 안 듣는다고 해서 굳이 제가 시간을 갖다 뭐 1시간을 좀 뭐 우리 집사람 얘기도 너무 길어 30분도 너무 길어 안 들어 그러는데 굳이 제가 뭐 그거 갖고 듣고 안 듣고를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바쁘기만 하군요 말이 지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그래도 1시간에 2장 내지 3장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못했어요. 한 장밖에 못해서 18장까지밖에 그래갖고 지금 빨리 이제 있습니다. 자,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들의 자들에게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자 성경 보고 따라오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설명하면은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업이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에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지금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그렇죠? 자, 어떤 조각을 만들었어요. 아데미 신이라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씩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수호신으로 가족 수호신으로 자 우리가 사사기에서 미가가 뭐 드라빔 만드는 거 있죠?
그죠? 드라빔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경? 이게 참 문제인데, 그 야곱의 아내 둘째 본 아내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드라빔을 자기 아버지, 그 라반의 드라빔을 가정 수원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신이 아니라, 그게 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을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죠? 이 영업, 그러니까 그 조각에만 천하해질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다미의 적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어 온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여 그의 위험에 떨어.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에베소에는요, 그 아데미,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아데미상이 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조그만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조각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을 사갖고 가서 집에 가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뭐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있죠. 왜? 하여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집안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 사는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게 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에베소에다 세워놓은 동상마저도 가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막 그냥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요. 마케도니아는 아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죠.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다. 자, 연극장은 우리가 오늘날 로마 시대라든가 보면은 터키 시대 보면 있죠.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소리 지르면 위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자, 이제 이 정도만 그래도 알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 가서 무슨 원형극장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짜. 제일 밑에서 어떤 노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노래가 쭉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이 위에까지 잘 들린대요, 여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연극장이라는 것을. 자, 3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서 들어가오잖아. 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그들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외치려고 겁대가리 없네. 요즘 말로 하면.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지경에서 그걸 완전히 그냥 가장 큰 신인데 그걸 들이다 무시하면서 그거를 그들에게 절하겠다고 그 연극장 그 중앙에 들어가려고. 자,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이 무리가 문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낸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사람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아니고요.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발명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의 신전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겁없이 그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그 밑에 서기장의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의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아 및 소스를 기억하라. 자, 소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처음에 1차 전도 갔을 적에 어디죠? 더베르수라에 갔을 적에 안진뱅인가 누구를 일으키니까 바울은 수스라 그러고 바나바는 뭐라 그러죠? 허메라 그러는가 뭐라 그러죠? 네, 그 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훈계하는 것에. 어딘가 자꾸 넘겨서.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19장 36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저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전각의 물건을, 그렇죠. 우상신전이, 아담이 신이 있으면, 신의 그 동상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죠. 좌우에 뭐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왕릉에 그 좌우에도 조그만 뭐 집 같은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인 것 같네요. 전각에 거기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나지도, 자, 우리 여신 아담의 그 여신도 해방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느냐? 이것도 앞에 걸 이겨야 이것도 역시 잡아다가 이제 또 재판받는 것 같습니다. 만일 데메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자, 송사할 것이 있으면 그 직공들, 아까 아담 그 목각 만들어서 이제 먹고 살던 사람과 연결합니다. 재판날이 있고, 그렇죠. 재판날이 따로 있었나 봐요.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재판날이 따로 있었군요. 그래서 총독이 와서 이제 재판을 하는군요. 그때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일 그 외에 무엇이든지 하거든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영하고 결단하라. 만일 그 외에 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저는 올해도 거의 10여 년 이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경을 보고 연구했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문맥적으로도 해석 못하고 이 문맥 구절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까맣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어주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준비하지 않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것을 지금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초신자도 이렇게 해주면은 1시간 됐네요. 20자니까.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인데 그 교회가 유난히 부흥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고 거의 1시간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자, 주일이라는 얘기 제가 안 합니다. 일요일에 말입니다. 모이면. 자, 주일 하면 좋겠죠. 교인들이 거부감 안 느끼고 동영상도 듣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영상 좀 듣고 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것 정도는 주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분명히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지 말라고 분명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일의 연장들도 아니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날을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닌데 왜 그날을 주일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분명히.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사람들이 쉽니다. 전부 다. 쉬니까 그날 모이는 건 모여 좋죠. 근데 그게 주님의 날이니 주일이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 해서요. 거짓말로 해갖고 그날 안 지키면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죽은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주일날 안 지키고 어디 여행 갔다가는 교통사고 한다느니 하는 참 진짜 참 더럽게 못된 사람들이죠. 더럽게 못된 사람. 야, 그거 뭐 많이들 하던데 부흥 강사도 그거 뭐 훌륭한 목사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볼 때 더럽게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역 백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웃기기를 하고. 그게 좋다고 또 재밌으니까. 자, 구름 속 무지개요. 클릭 한번 하세요. 그럼 동영상이 뜨죠. 그러면 클릭하시면 1강서부터 쭉 나와요. 116강이네요. 들으세요. 제가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니까 지금 이거 한번 해갖고 조회수 보세요. 30명이 쭉 따라오더니 이거는 미처 따라오시지 못하네. 당연하죠. 일을 하시는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저는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열심히.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사도행전 9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